네, 오늘은 민수기 14장의 말씀으로 나는 신뢰하는 인생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쯤에 우리 교역자들, 주일학교 교역자들이랑 같이 가평 우리마을에 다녀왔습니다. 가평 우리마을 다녀오신 분들 계시죠? 다 다녀오셨나요? 네, 이렇게 교역자들이랑 가가지고 하루 종일 회의하면서 또 주일학교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이 가평 우리마을에 출발할 때 그 아침에는 우리 허연 목사님, 중등부 허연 목사님이 운전을 하셨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는 또 제가 운전을 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더 운전을 잘 했을까요? 허연 목사님이 운전을 잘했을까요? 과연 제가 잘했을까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 멀미를 하시는 유치부 전도사님이 이 조수석에 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처음에 가평우리 마을에 가는 길에는 어떻게 하셨냐면 막 내비게이션을 켜고 막 불안해가지고 미어캣처럼 막 이렇게 계셨는데 제가 운전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는 꿀잠을 주무셨습니다. 야, 제가 운전을 훨씬 더 잘하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죠. 목사님은 이 티맵 운전자 점수가 몇 점이냐면 바로 98점입니다. 98점이에요, 여러분들. 원래 99점이었는데 1점이 깎였는데 98점입니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부모님들 이 98점이라는 점수가 나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급정거, 급출발, 신호위반 뭐 하면 안 되고 땅땅땅땅 이렇게 되고 제가 평균 연령의 이 점수 때보다 몇 점이 높냐면 33점이 높다라고 쓰여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사진을 한번 다시 보여주면 이 허연 목사님이 운전을 잘하실까요? 과연 제가 운전을 잘할까요? 제가 더 운전을 잘하는 것이 이렇게 증명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중등부 선생님들도 계신데 제가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신뢰하거나 또 불신하거나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야구 좋아하시죠? 요즘 이제 프로야구 개막해 가서 한창 이렇게 야구 재미있게 하고 있잖아요. 오늘 선발 투수가 폰세네 하면 우리 하나 팬들 어떻습니까? 대박, 오늘 이길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폰세 전윤숙 선생님, 네. 그리고 또 우리 오늘 선발이 원태인이야. 그럼 우리 삼성 팬들 어떻습니까? 야, 원태인 잘생겼고 공도 잘 던지고 오늘 이길 수 있겠다. 두산은 오늘 선발 투수가 곽빈이래. 야, 우리 이길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지금 곽빈이 아파요, 여러분들. 그렇게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 투수가 만약에 4선발, 5선발이면 우리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 타선이 잘해야 돼. 타자들이 잘 쳐야 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 안에서도 또 우리 예찬이가 우리 큐티 나눔을 해준 것과 같이 이 신뢰하고 안 하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고 하나님을 불신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적인 모습이 그랬던 것이죠.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우리가 신뢰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안을 옆 사람에게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 설교 노트 있나요, 여러분들? 설교 노트 반짝반짝. 예, 설교 노트 있는 친구들 빨리 설교 노트 예쁘게 잘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안을 누구에게 찾는 것입니까? 옆 사람에게 찾고 있는 것이 지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이에요.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네, 민수기 14장 1절 2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울부짖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밤새도록 울부짖고 있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 가나안 땅 들어갔다 와 보니까 거기 너무 대박이야, 너무 세 보여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야 우리는 안 돼. 그냥 이 애굽 땅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냥 이 광야에서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니 저기 무서운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가려고 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서 1절 2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고 있습니다. 애굽 땅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오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 가운데 무엇을 경험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로 눈앞에서 봤던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이끌었던 그 모세와 아론이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들이 다 함께하고 있고 그들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경이로운 기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여기로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아.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에 보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출애굽하기 전에 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출애굽기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쉬운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힘든 일을 시켰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욱더 고된 일을 시키고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든 노동,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힘겨운 밭일을 시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은 더욱 힘들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애굽에서 살던 때가 더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곳에 살던 것이 여러분들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동이 가중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아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시키셨는데 그런데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된 것이죠? 다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간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곳이 좋았어. 그냥 노예로 살았던 것이 좋았어. 옛날이 좋았어. 그냥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간사한 마음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간사함이 어디로 이어지냐면요, 바로 이 두려움과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향에서 이 간사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4절 말씀인데요,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곧이어 그들은 서로 말했다.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들은 곧이어 서로 말했다. 새로운 리더를 뽑아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미 그들에게는 모세라는 리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위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진정한 리더이신 살아계신 하나님도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새로운 리더 뽑아가지고 빨리 다시 돌아가자, 다시 받아달라고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 그럼 그렇게 리더를 뽑아서 가자고 한 그 과정이 어떻게 도출이 되었냐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서로 말했다. 서로 말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야, 어떻게 하지? 야,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해가지고 방법을 취한 것이 무엇이냐? 리더를 세워서 다시 노예 생활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인생일 때의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생사를 놓고 신음하고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들 누구와 의논하기를 원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의논하실 것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랑 의논하실 것입니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 내가 죽고 살고의 문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의논하고 고민해야 될 대상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옆에 있는 공동체 동역자들,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경청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내 인생의 모든 걸음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야지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뢰해야 할 분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자주 비유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과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과외 선생님께 과외를 받고 싶은 건지 제가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동네에서 가장 공부를 잘해가지고 스카이 세 군데를 다 붙은 동네 형, 오빠, 이 사람에게 과외를 받으시겠습니까? 두 번째, 수능 출제위원에게 과외를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동네에서 수능을 제일 잘 봐가지고 스카이를 다 붙은 그 사람에게, 그 오빠에게 받는 그 과외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수능을 출제한 사람에게 과외를 받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길, 그 어떤 걸음으로 걸어갈지라도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을 알고 계시는, 모든 답안지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대안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찾는 여호수아와 갈렙. 대안을 누구에게서 찾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께 찾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면서 통곡하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의논하여서 이야기를 한 그 대안과 이 여호수아의 갈렙의 대안은 달랐던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을 합니까?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까? 야, 여호수아야 어떻게 하지? 갈렙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이것을 정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그 땅을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윤재야, 이 말씀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니?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곳에 들어갈 수 있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 우리는 그곳을 정복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랑 의논하지 않습니다. 서로 의논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랑 의논하지 않습니다. 누구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해. 무엇이든 가능해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어떤 것이 다르냐면, 여러분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쉬운 성경으로 민수기 13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은호야 같이 읽어보자. 시작. 우리는 그곳에서 네피림 백성도 보았습니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 백성의 자손일 것입니다. 그들은 거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고 그들에게도 메뚜기 같아 보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팩트예요. 팩트. 여러분들 그들은 거인이라는 것이 사실입니까? 뻥입니까? 사실이에요. 사실. 그들 키 큰 거 이거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사실이에요. 우리가 메뚜기 같은 것도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들이 우리를 메뚜기처럼 볼 거예요? 그것도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팩트를 바라보고. 팩폭이에요. 팩폭. 야, 우리는 메뚜기야. 팩트. 그들은 거인이야. 팩트. 우리는 진짜 보잘것없어. 팩트. 거기는 너무 강해. 팩트. 다 팩트예요. 다 팩트. 팩폭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F를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F가 무엇입니까? faith,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팩트를 바라보면서 세상이 말하는 그 팩트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땅 우리가 밟을 수 있어,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팩트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실리를 추구하고 이윤과 득실을 따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도화되어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수치화가 되는 것입니다. 고도화되어서 그것이 수치화가 되는 것이 이 특징인 것이죠. 모든 것이 수치화되어 있어요. 너 몇 등급이야? 너 몇 평 살아? 너 연봉이 얼마야? 다 수치화되어 있는 것이죠. 팩트, 그것만을 따라서, 이 실리만을 따라서 그것이 모든 이 세상의 기준이 되어버리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인 것이죠. 미국에서 관세를 매겼습니다.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1%가 높아요. 숫자, 그 실리, 일본이 자기에게 더 유익이 되냐, 대한민국이 자기에게 더 유익이 되냐, 그런 것을 놓고 따지는 것이 수치화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이 전 세계적인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시대는 모든 것이 고도화된, 수치화된 영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팩트를 따라서 쟤들이 너무 커요. 쟤들에 비하면 우리 너무 작아요. 전부 다 무엇입니까? 이것을, 이 실리를, 이 팩트를 어디가 더 좋은지 아닌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 가운데,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따르며 살아가야 할까요?
팩트를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이윤을 따라서, 수치한 것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걸음이 되어야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걸음은 무엇이냐? 믿음의 길로 걸어가야 한다. 팩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페이스의 길, 믿음의 길로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준비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셔서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여기십니다. 그럼 그러한 존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그 길이 어떠한 길이냐? 의인의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믿음으로 살자. 네, 3분의 1은 아닐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옆 친구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자.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빗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밝은 곳에서, 빗속에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두컴컴한 그곳에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안 된다고 얘기하는 그 어두컴컴한 가운데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 인생, 조금씩 어둡지만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그 걸음을 향해서 조금씩 걸어갈 때에 우리가 그 믿음의 길로, 그 은혜의 길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팩트만을 바라보며 두려워 떠는 인생이 아니라, 숫자에 일희일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 찬양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면 좋겠는데,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께서 다스리네,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우리 이어서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예,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세상은 어두컴컴하고 두려운 곳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그 어두운 곳에서 두려워 떠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고백하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렀습니다. 어떤 곳에 불렀었는데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빛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예수의 끝까지 때문에 아버지,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둡고 컴컴했던 두려운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바라보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 그것에 두려워 떠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그 세상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또 믿음으로 이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귀한 고등부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